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이 내용은 남부 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한 5개 지금 성읍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지금 싸움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크게 네 문단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이 내용은 아모리 5왕이 동맹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다면, 6절부터 15절까지는 이러한 공격에 맞서 기브온이 이제 여호수아의 진영에 구조를 요청하는, 그리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15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6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은 이 아모리 족속의 5왕이 어떻게 최후를 맞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 이어서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은 가나안 남부 지역 전투에서 최종적인 정복을 완성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지금 그 전쟁의 배경이 잘 소개가 되고 있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있는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을 이렇게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성도 취하게 되죠. 자, 이 소식을 지금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왕이 가만히 이렇게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이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할 때 가로막힌 홍해를 갈랐다. 이 소식, 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이어서 가나안의 동편에 있는 이제 큰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이렇게 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자기 자신에게 오는 이런 소식을 이렇게 들을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기브온 족속이 항복했다. 그래서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 이 소식을 듣자 그들은 마음 가운데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싸워도 이런 엄청난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듣고 두려워할 판인데, 그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강력한 성읍 중에 하나인 기브온이 오히려 사실은 배반을 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엄청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하다. 그래서 자기들보다 큰 성, 그리고 아주 강한 그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브온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맺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대책은 3절입니다. 3절 내용을 보니까 3절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그론 왕 이들에게 지금 말하기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왜냐하면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을 더불어 화친을 맺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해서 이제는 한 도시가 아니라 5대1, 바로
이렇게 연합해서 우리가 싸우자 이 주도를 하고 있는 자가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중부 전투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런 어떤 지형에서 보면은 허리 부분을 완전히 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쪽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남쪽 전쟁의 중심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5개 도성이 지금 똘똘 뭉쳐서 연합을 해서 대적하고자 지금 화친을 맺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여호수아 9장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런 어떤 소식을 다 듣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맨 먼저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나합은 어때요? 그들의 지금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제 홍해를 갈랐던 일,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두 왕을 쳤던 일, 이런 내용을 듣고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제 그러한 상천 하지의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그들이 구원을 이렇게 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구원을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기생나합이나, 비록 방법은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이제 화친을 청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는데, 반면 여기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모리 왕 5 지금 성읍은 듣고 연합해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면은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이 세상 바로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에 의해서 모두들 하나가 돼 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일에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방해하고 회방하고 싸우고자 드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이제 기브온 족속이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자, 5절 보시죠. 5절 내용을 보니까 이러므로 아모리 왕 5 왕이 예루살렘 왕, 그리고 헤브론 왕, 야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과 대적하여 싸우니라. 내용을 보니까 함께 모였다는 것, 그리고 거느리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 기브온과 대적해서 싸웠다는 것,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면은 반드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이 따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기브온이 취하고 있는 것이 6절이죠. 그들은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서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여 주세요.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해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큰 이런 대적의 세력이 있었을 때 우리 힘으로 우리 등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5개 이런 왕이 모여서 이렇게 한 나라를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성 한 성 점령해 놓은 것도 두려운데 이탈자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이탈자를 다시 사실은 이스라엘 상대하기보다는 배반자라고 그들 입장에서 생각한 기브온 족속을 치게 되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분열하지 않고 아주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브온을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기브온은 어때요? 사실은
속임을 통해서 이제 언약을 맺었지만 실제는 언약 밖에 있는 기본이 이제는 언약 안에 들어왔어요. 자, 이런 언약 안에 들어온 이런 기본은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처지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바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구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랬을 때 10장 7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는요, 이러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기본 족속들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 모든 용사 더불어 길갈로 올라가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기브온을 치는 것은 곧 언약을 맺은 종주국인 바로 이스라엘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의 도움을 이제 이렇게 뿌리치지 않고 도와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그런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외면치 않고 즉각적으로 들어주는 모습과 똑같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제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금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사실은 이렇게 외면할 수도 있는데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한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사실은 지키고자 하는, 사실은 싸우고 싶은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언약 안에 있는 그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도우려고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8절 이렇게 보장을 해주시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들 자들 사실은 그들은 중심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 보장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이 말씀.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이렇게 전쟁을 치른다. 이거 옳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보장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9절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것, 그리고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는 것. 이 갑자기 이르렀다 하는 이 내용 가운데는 기습 공격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자, 도움을 요청한 기본 족속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처럼 순종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밤새도록 올라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간다라고 이 표현하는 내용은 이제 평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가고 있는 장소는 뭐예요? 오르막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길갈에서 지금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이런 어떤 내용에는, 자, 해발 약 722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경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 길을 부려 약 한 40km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40km가 되는 경사가 아주 이렇게 큰 그 길을 밤새도록 올라갔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도움
요청한 그들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도착했을 때 굉장한 체력을 소모하는데 불구하고 뭐예요? 갑자기 그런 기습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전쟁을 취하는 여호수아의 그런 어떤 모습을 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이잖아요. 힘든 길이잖아요. 힘을 다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갑자기 기습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의 허를 찌르는 아주 이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한 이제 남부 연합군은 길갈에 있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들에게 오려면은 최소한 며칠은 걸릴 것이다. 그래서 연합을 했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진영이 사실은 완전히 조직화되지는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기습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오히려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 보시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뭐하게 하심으로? 패하게 하심으로. 자, 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 싸움에 앞장서고 싸움에 목숨을 걸고 이제 싸움터에 나간 것은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지만 실제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1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뭐하고 살육하고, 이 살육이라고 하는 내용은 1대1 힘의 균형이 맞은 상태에서 싸우는 그 개념을 살육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는 용어가 살육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일방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요 5나라가 지금 연합했잖아요. 강하잖아요. 숫자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그들이 베토론 올라가는 비탈에서 지금 추적해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지금 이르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11절 보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이제 아세야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자들이 죽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죽인 자들을 많더래요. 그러면 뭘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까? 큰 우박덩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박이 눈이 있어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군대와 그리고 지금 남부 연합군과 이렇게 구별을 해서 똑같은 전쟁터에서 아군은 이렇게 안 죽고 적군은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증거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은 이미 출애굽 상황에서도 그대로 재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애굽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 백성들을 보호했던 고센 땅은 구별하고 이스라엘 이외의 애굽 전역에는 지금 여러 가지 재앙으로 죽었던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 이제 기브온은요 사실은 언약 밖에 있는 죽어야 마땅했던 사실은 바로 가나안 원주민인데 그들이 이제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왔어. 이제 화친을 이렇게 맺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언약 백성들을 돕기 위한 그런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요, 전쟁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무기가 아주 뛰어난 그런 그 무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용맹스럽게 싸운다 할지라도 시간의 제약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린가 한번 보시죠.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두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사실은 이 여호수아의 이런 어떤 기도는요, 지금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절대적인 믿음으로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선포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셔서 13절 보세요.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달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이 훗날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고 거기에 온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었다고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하심을 지금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셔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이렇게 싸움을 할 때 시간이 부족한다 그랬을 때 시간의 주권자, 공간의 주권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하심의 역사가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셔요. 하나님은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메추라를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태양을 멈춰요, 달을 멈춰요. 이 내용이 전무후무한, 사실은 이런 절대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주신 내용이 어떻게 돼요? 전무후무한 기도 응답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다, 후에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전무후무한 이런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뭡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 여기서 이스라엘은 뭡니까? 언약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요, 생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시간이 부족하느냐, 해를 멈추면서 달을 멈추면서까지도 전쟁에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기도를 하느냐, 우리의 문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처럼 절대적인 기도를 했을 때 전무후무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 그래서 이 중부전 전쟁, 바로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아이성 전투, 그리고 남부 전쟁에서 지금 이 베토론에서의 그런 어떤 전투,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자 보세요. 8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11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의 우박들을 내리셨다. 1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서 싸우셨다. 공통점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우리가 싸우는 것 같으나 배후에서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 싸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들고 지금 주님 앞에 구하느냐, 여호수아처럼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요단 동편 두 왕이 패하게 되어지고 여리고성, 아이성 뿐만 아니라 기브온 족속 자체도 이제 항복하는 이런 상황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온 이제 기생 라합이나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남부 아도니 세대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길을 이렇게 걷게 됩니다. 이제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이기게 하심으로 사람이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죽이는 그런 자가 더 많았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간과 공간의 주권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는 전무후무한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동일하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승리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는 사실을 이제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허락하신 이제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가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